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다섯 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지금 새로운 제너레이션 있는데 MZ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MZ 세대인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MZ 세대의 특징을 쭉 보니까 사실 MZ 세대는 이렇게 규명할 수가 디파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다라고 안 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귀찮은 건 죽어도 싫어한답니다. 귀찮은 거는 진짜 싫어한대요. 그래서 뭘 해라 그러면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돼도 귀찮으면 안 해요. 싫어. 안 해 이래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뭐 좀 하라 그러면 싫어, 안 해 라고 말하십니까? 그 MZ 세대예요. 우리 MZ 세대 여기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 귀찮아, 싫어 그러면 입에 무슨 말만 하면 싫어,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MZ 세대예요. 이 M자가 미치는 아닙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싫은 거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미국도 이제 막 시작을 했지만 한국 같은 경우도요, 매사 귀찮고 번거로워서 생긴 것이 배달입니다. 2023년도 재작년이죠. 통계가 나왔는데 1년 동안 배달한 음식의 그 액수가 얼마냐면 26조 원이에요. 26조 원. 26조 원이 얼마인가 잘 모르죠. 제가 이거를 달러로 환율을 제가 했더니 17 빌리언 786 밀리언 351,700 달러스. 모를 거예요. 얼마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대체 26조 원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해보니까 한국에서 1년 동안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의 값이 약 30조 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중소기업 부라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청인가 이렇게 부서 있잖아요. 문교부 이렇게 있듯이 교육부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청의 1년 예산보다 많아요. 뭐가요? 배달 음식이. 그러니까 세상 귀찮아 가지고 꼼지락거리기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손가락만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들에 맞춰서 배달 음식이 되어졌는데,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요, 가정주부들도 마켓 안 갑니다. 이제는 집에서 딱딱딱딱 누르면 바로 딜리버리가 돼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문 열고 나가서 들여놓는 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못하니까 한국 가서 마켓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부부랑 이렇게 가는데 제 동생 아내가 재수시죠. 말씀하시기를 언제 와봤는지 기억도 안 난대요. 안 갑니다. 앉아서 이렇게 틱틱틱틱틱. 물론 귀찮은 것이 좋은 쪽으로 이루어져서 과학의 발전이 일어났지만, 근데 여러분 아무리 MZ세대를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정말 싫은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입니다. 싫어요. 귀찮음과 이건 다른 종류예요. 고난이 오는데 싫어, 안 해. 한도 고난이 싫어? 비켜. 이러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웰컴하지 않는데도 와요. 생각도 하기 싫은데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그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폭풍 같은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Suffering like a storm. 얼마나 고난이 힘든지 폭풍 같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힘듦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이 없는 것처럼 하려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돌아가려는 경험 있습니까? 아니면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건강 문제든 아니면 사업이나 돈 문제든 관계 문제든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다 겪어야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되신 지 오래되셨다고 제가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인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이거 좋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세상의 고난,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 겪는 고난과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에 받는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당연히 육체적인 고난, 마음의 고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이 있는데, 이 영적인 고난은 몸의 고난에 비교하여서 말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돈 문제만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돈 자체 또는 돈의 의미, 관계 이런 것 따지지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돈 문제를 겪게 되어지면 거기에 영적인 것까지 더하여서 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반응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방식으로 반응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반응을 보이는, 레스판딩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자, choose one. 선택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당연히 2번이라고 말하겠죠. 여기서 용감하게 예배 시간에 1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꼭 2번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예 답을 얘기하십니다. 33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구절만 똑 떼놓고 본다면 참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 3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 고별의 시간이에요.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3장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때 즐겁고 성찬도 하고 이러지만 즐겁고 기쁜 분위기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중에 나를 배반하여 팔자가 있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는 그때, 잘 들으세요, 성찬 때예요. 놀고 먹고 어디 가서 막 게임하고 할 때가 아니라 성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줄 때, 그때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요. 성찬 시간에.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앞에 있는 13장부터 쭉 했던 이 설교를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너희에게 환난을 줄 것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은 맨데토리예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Nobody can avoid suffering.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고난을 how to overcome suffering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고난을 이겨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리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라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달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지에 관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말씀드렸죠. 기존 책들 뭐 버리고 또 뭐 PDF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제가 거의 99.9%는 이북을 삽니다. 이북 사는데 제가 무슨 단어를 설치해 가지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이 정말 많습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책. 근데 제목과 목차를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클릭하면 책이 싹 들어오거든요. 클릭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전혀 다른 책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책은 되게 많고, 그러려면 너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너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다 요즘에 많은 책들이에요. 아까 제가 MZ세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대가 옛날처럼 공동체로 생활하던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뭐 휴대폰도 자기 혼자, 게임도 자기 혼자 이렇게 하는 세대 속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의 고민과 갈등을 쉐어링하는, 나누는 방법을 전혀 모르거든요. 교회 와서조차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저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남과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겪게 되는 문제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이야기,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다 무너진 거라 사실이잖아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가족들과 서로 이야기하고 어른으로부터 배우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른들한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살아본 어른들 자기 인생 스스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옆에 어른들이 있고 형들이 있고 누나들이 있고 뭐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선배들을 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 통하여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얻는 걸 통하여 인생을 알아가고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매일 혼자 있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그들이 요즘에 신앙도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궁금함이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자기 개발 쪽으로 책을 구입하게 되고 그 상수를 노려서 책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자 되세요라고 말해서 그 말을 듣고 부자 된 사람 없고, 누가 부자 됐냐면 부자 되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부자 됐거든요. 유튜브 지금 여러분 그런 거 보십니까? 최단 시간 내에 1억 만드는 법, 최단 시간 내에 10억 만드는 법, 이런 거 유튜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돈 버냐면 클릭하니까 그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저는 들어보지도 않았지만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호기심 있게 막 만들어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 속에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싫은데 견뎌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꾸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이 준비되어져서 갖춘 만큼, 그게 물질이 됐던 실력이 됐던 아니면 능력이 되었던 내가 갖춘 만큼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뭔가 갖추려고 해요. 뭔가 자격을 갖추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고 좋은 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자격이 되어야 그 자격에 맞게 누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속에서 보면 바울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뎠고 베드로도 그렇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무슬림 그 사회 속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시 한번 33절 보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이 설교 33절 마치고 난 뒤에 주님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붙잡혀서 고난받으시게 죽으시니까 그 마지막 설교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신앙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까? 여기서 여러분 그 환난이란 단어가 결코 쉬운 단어가 아니지요. 제자들이 겪게 될 환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겪게 되는 환난은 매맞고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죽음이란 단어가 멀리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단어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 가고 매 맞고 이런 건 쉬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in me,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in Jesus, in Christ. 또 하나가 in this world, 세상 안에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in Jesus,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this world, 내가 세상 안에 있는가?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이 주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이 주는 핍박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둘 중에 하나. 근데 밑에 보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분명히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Take heart.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겼다 보세요. 끝난 사건이에요.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이길지도 몰라. 언젠간 이길 거야가 아니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정말 in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다면 세상에서 주는 환난 반드시 있으나 그 환난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할 때 주는 평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사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봤어요. 하나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요. 현대 사회가 빨리빨리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인터넷도 느리면 벌써 못 견디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 세계를 휩쓴 것이 오픈 AI에서 챗 GPT였습니다. 4.4하고 옴니 4.5라는 것이 이렇게 휩쓸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훨씬 적은 돈으로 적은 기간에 딥시크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설치 내용들이 다 중국 딥시크로 넘어갔어요. 그러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그록돌이라는 거를 딱 오픈해 버렸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랬더니 오픈 챗 GPT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4.5를 오픈했습니다. 이제 곧 5 나올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200불짜리 있습니다. 저는 못 써봤는데 써본 사람들이 말해 굉장하대요. 말하면서 제가 웃고 있잖아요. 일 저지를까 지금 겁나죠. 현대사회가 그래요. 인공지능인데도 느린 거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도 와가지고요, 고난을 빨리 이겨내려고 해요. 조금 힘든 거 견딜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MZ세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스피리추얼 MZ 제너레이션 같이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익숙한 말씀인데요, 보세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It was good for me.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말씀을 내가 배웠다. 이 배웠단 말은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 평안하라 알고는 있었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아, 평안하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아까는 제가 세상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두 개로 나누어져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말뿐인 신앙인, 말뿐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의 이야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시시콜콜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죠. 고난을 통하여 더 말씀을 깊이 알게 됐대요. 자, 책 하나 또 소개하죠. 팀 켈러 목사님, 제가 팀 켈러 목사님 건데 고통의 답하다 한국말로 되어 있지만 영어 제목이 더 좋아.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좀 나온 지 10여 년 넘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제목을 보면서 멈칫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페인도 힘든데 페인과 서퍼링을 나눴다는 게 여러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페인은 뭐예요? 서퍼링은 뭐예요? 예? 이걸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구절 제가 두 개만 하는데, 하나는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Suffering can deepen our relationship with God. 자, 이게 소중한지 아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 소중한 줄 아느냐고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지 않으면 고통은 힘든 거예요. Suffering is suffering. Suffering is lesson for me. 이게 교훈이 돼야 되는데 교훈이 되지 않고 Suffering is suffering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된다는 걸 소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밑에 있는 거 보세요. 고통스러운 고난. 원래 고통스러운도 아닌데 제가 그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도 목적 있는 삶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목적을 붙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그 고난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꼭 필요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 이거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 믿음의 눈이
닫혀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예수님도 바라보는 것 같고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을 갖고 이러는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점점 믿음의 눈이 내로해지고 좁아졌다가 나중에는 딱 닫혀버려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세상과 환경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뭐가 내 쪽에서 반응을 보일까요? 경험이죠. 내 지식이죠. 믿음의 눈이 닫혀지면 닫혀진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닫혀지면 세상의 눈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 믿음의 그 말은 하지 않고 세상적 반응, 세상의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다고. 요한 1서 말씀에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수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our faith,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뜻이고, 또 다른 걸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기본이에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스킬,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겨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걸로 이긴대요. 또 세 번째 보죠. 우리의 믿음의 반응 보이지 않는 흔들리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잘 부른 것 같고 운전하다가도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평상시에는 아멘 할렐루야 뭐 무슨 얘기만 하면 이거 기도해야지 했다가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말도 잘해요. 기도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자기에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분에 비하여 10분의 1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고. 골로새서 말씀 보세요.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고난도 바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에 받을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부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작은 것도 내 힘으로 하다가 믿음을 사용할 줄, how to use our faith,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르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기듯이 옮기고 이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할 줄 몰라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죄보다 더 강하게, 죽음보다 더 강하여서 짓밟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기신 분이에요. 주님도 죽으셨는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가셔서 죽으시러 가시는데 나는 살겠다고 주여 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중의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해석입니다. interpretation.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은 굳이 믿음 없어도 돼요. 검정색, 흰색, 너 살아, 너 키가 커, 작아, 뚱뚱해, 말랐어, 이런 거는 꼭 믿음이 없어도 돼요. 힘들어 죽겠어, 좋아, 싫어, 이거는 굳이 믿음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해석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은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통하여 믿음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라봄입니다. 포커스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거 없어요. 구원 외에 모든 건 연습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같이 보셨지만 바울도 이 고난 속에서, 힘듦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훈련하여 배웠다고 말씀하세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요즘은 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 그런 거 쓰지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건데 한번 연습 삼아 옛날을 혹시 들어보신 분들 추억하여 이렇게 한번 하세요.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 이렇게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금 한 50년 전 거 하는 겁니다. 50년 전 거. 이불을 박차고, 빨리 따라서 하세요. 이불을 박차고, 방문을 박차고, 대문을 박차고 나와라. 이게 어려워. 이불을 박차기가 어려워요. 이불까지는 일어났는데 문을 박차기가 어려워요. 대문까지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 나와요. 연습이에요. 기도하는 거 연습, 말씀 묵상 연습이에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것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다 까발릴 때가 있어요. 우리 지난 금요일 전에 보셨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말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때 쓸데없이 이야기했는지, 그때 괜히 남 욕하고 비난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 이야기할 때가 와요. 그 전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 묵상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 이하에서 등불의 비유 기억나시죠? 다 드러난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등불을 켜서 그릇 안에 두지 않고 침대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다 드러나요. 자, 책 하나, 오래된 책인데 김은국 리차드 킴입니다. 순교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 썼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거예요. 이분이 최초로 한국 분으로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던 분.
목사가 1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한 목사라는 분은 미쳤고 신 목사라는 분은 유다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12명의 목사가 믿음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소문났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12명의 목사들은 거기 책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산당 앞에서 살려달라고 개처럼 빌었다. 그래서 개처럼 죽어갔어요. 근데 신목사라는 사람은 오히려 공산당을 꾸짖고 혼내고 자기가 믿었던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 했던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개처럼 싹싹 비는 걸 보고 한 목사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 돼버렸어요. 다 드러납니다. 저도 강단에서 목사니까 뭐 믿음으로 사세요 이런 소리 하고 있지만 저도 훈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저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러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비하여 형편없이 작은 문제 가지고 저 믿음 다 드러날 거예요. 개처럼 싹싹 빌고 문제 앞에서 살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그 다음에 도움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해갈 때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연단이 뭐라고요? 모난 걸 깎는 게 연단이에요. 그렇게 깎여야 비로소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비로소 평안과 소망을 누린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하고 마무리할게요.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